들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 하면 그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랑도 가짜가 있을까요? 거짓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세대 위로 자주 들으셨던 옛 팝송 중에 종이 장미란 페이퍼 로우시스라는 팝송이 있어요. 종이 장미, 종이 장미. 그 장미들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 하지만 그것들은 모조품일 뿐이죠.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듯이 모조품이듯이 이런 그 내용의 노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거짓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받았던 사랑이 거짓심이 드러날 때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없지 않죠. 그렇다면 거짓 사랑에 맞서서 참된 사랑 있을까요? 진짜 사랑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으로서 가장 근접한 사랑을 꼽으라 하면 부모님 사랑이겠죠. 아버님, 어머님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사랑 당시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이웃집 친구 엄마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하고 또 부족한 것만 따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 진짜 사랑이었네. 너무 큰 사랑인데 어떻게 보답하려고 했더니 안 계셔. 이제 이게 우리 인생사에 반복되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너무 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 오늘 또 뭐 공기 마음대로 마시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은 삼위일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구조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한 채로 한 몸으로 계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삼위로 계시는 세 겹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당신의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신 사랑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감동하시는 그리고도 우리를 매사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적이고 삼위일체적이기에 삼겹줄 사랑으로 우리를 꽁꽁 동여매 주시는 그런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삼위일체적이면서도 우리가 사랑했기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면 영영 지옥 간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13장 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더더욱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지요. 그 사랑은 그에게 영원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고귀한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김장 때에 소금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 배추 버무르다가 소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웃집 김서방 집에 가서 소금 한 가마니 빌려달라고 해서 김장을 했어요. 그러면 소금 빌려왔으니 뭘로 갚아야 할까요? 소금으로 갚아야죠. 소금 저 신안에 천일염 그 한 가마니 해가지고 또 선물까지 해서 김장 잘 마쳤다고 갚아야죠. 춘궁기 때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떨어졌어요. 우리 식구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을에 부자 김첨지 댁에 가서 쌀 한 가마니 주라고 우리 식구들 굶어 죽게 됐다고, 가을에 갚을란다. 그래서 쌀 한 가마니 갖다가 그걸 죽 끓여가면서 어떻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이제 뭐 풀 돋아나니 나물 뜯어먹고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고 어떻게 할까요? 쌀 갚아야죠. 김첨지 댁에 이제 쌀 2가마니로 갚든지 해야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빚졌습니다.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갚을까요? 사랑에 빚졌으면 사랑으로 갚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지난번에 말씀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계명을 확장시켜서 신구약 모든 말씀들을 통통 털면 무엇으로 묶어지느냐? 그 전체 말씀이 딱 2방울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묶어지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방식을 주님은 설명하시는데, 오늘 23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첫들머리를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리니 합니까?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킨다, 전통을 지킨다. 지킨다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한다. 또 주신 그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품고 산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유지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겠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보존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실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 가장 원조 조상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읽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에 어떻게 처신하냐면 이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홀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고 그 말씀을 막 가슴에 품고 잘 듣고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가되 혼자 가지 않고 식솔들을 데리고 가고 옆에 조카까지, 조카 가세, 하나님 따라 살면 복 받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하고 조카네 식구도 다 울레줄레 데리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열방이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하신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제 가룟 유다가 가고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 우리가 거처를 여기에 두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복된 삶이죠. 그런 약속을 23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잘 지키면 사랑받고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도 약하기에 두려움 속에 휩쓸려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으시고 베드로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강림케 하셔서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입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서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사명을 승리하며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랑에 성공하셨나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나요? 목사인 저도 많이 실패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자 했는데, 더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또 실패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주 섞인 그런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저는 목사 자격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합니까? 나 집에 가서 농사 질랍니다.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 저는 장로 자격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권사 자격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 잘못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고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라면 자기 허물이 보이지요. 그래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옛적에 실패할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제 이미 실패한 우리들을 놓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다 잊어버렸더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여미고 다시 제자의 자리에, 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뜻이죠.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심되고 두려움이 많은데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9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깊은 뜻은 지금 제자들이 곧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 그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네 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무너졌던 지난 과거가 있지만 다시금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 굳게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미 해놓으신 것이죠. 이 말씀들을 잘 종합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주님의 간절한, 제자들을 향하시고 우리 강서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비록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이력이 있더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해야 행복하니까.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 사회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주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실패함이 많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다시금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사랑이 안 되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는 예배 이상 더 없잖아요.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힘쓰십시다.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마음을 여며서 특별히 올해는 영감 어린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서 내 자녀가 인류대를 가고 장차관이 되어도 하나님 없으면, 예배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면 감옥에 가 있네. 복이 화가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예배를 지키면, 우리의 예배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오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예배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냐. 그러시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야 난 너 예배 싫다. 너 예배가 예배냐. 난 너 예배 드리면 내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한다. 그러시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 종쳤어요.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확신이 되시나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드릴 때, 오냐 내 사랑하는 종아, 너의 예배가 나의 기쁨이다 하시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솔로몬아 무엇 해줄까? 하나님, 제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부와 귀를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인데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굳게 서십시다. 그리고 이제 또한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듯,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겹줄로 사랑해 주시듯 우리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들이 얄궂어서 이웃집 아저씨들한테는 잘 해주면서 내 집 아저씨한테는 삼식이 밥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엄마들, 아내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웃집 아줌마들한테는 그렇게 싹싹하고 뭐 무거운 것도 들여다주고 잘하면서 내 집 아줌마한테는 완전히 죽지박지 않은 이런 남편들도 있고,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사람이니까 함부로 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쉽게 생각하고, 내 부모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웃집 엄마하고 비교해서 안 해준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값진 사랑인데도, 그리고 소중한 사람인데도, 세상에는 딱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요,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인데도 소홀히 하고, 딱 하나인 나의 자녀들, 또 우리 아내 남편인데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내 사랑으로는 안 되니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보다 한 단계 더 낮아져서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먼저 섬기고 더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오늘 하십시다. 뭐 대답 이쪽 곽 집사님 정도만 하고 말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대답 안 해도 될 사람들은 대답하고, 대답해야 할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서 그러신지 안 하시고, 참으로 가장 가까운 내 부부 생활부터, 내 자녀들 부모님 섬기는 일부터 잘 안 되죠. 그러나 결심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참으로 참된 사랑의 흉내라도 내는 그런 다짐으로 사랑하고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그리고도 이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또 강서 가족들 서로 살다 보면 상처가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어 가느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물어가는, 자존심이 있어서
손 내밀고 싶지 않고 말이지. 자기가 먼저 해야지 내가 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먼저 사랑해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지 않냐? 그래서 힘들지만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그래요. 주님, 제 주님 십자가 지듯이 저도 사랑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집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하고 손 내미는 이런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잔치자리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김요섭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댁을 신방하였습니다. 동판교에 다녀왔는데요. 그렇게도 교회 오고 싶으시지만 못 오시니까 대신방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권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강서교회밖에 없어요. 강서교회밖에 없대요. 혹시라도 강서 가족들 잊어버릴까봐 이제 연초에 수첩들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수첩 교회 요람 보시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8시면 우리 김효석 집사님과 두 내외가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꼭 그 수첩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이 비록 성전에는 못 오시지만 강서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삶에는 강서교회밖에 없습니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사랑입니다. 내가 봐지도 못했는데 뭐 그게 사랑이나, 못 봤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뒤에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올로 목사님 이제는 12시면 또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참으로 부족한 담임 목사와 여러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한 번도 배신 적이 없는 중직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수첩을 보내드리거든요. 가지고 기도하실 거라고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 배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올로 목사님이, 또 여러 원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신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지난 5월 4일이 만 2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22년째 강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 젊음을 이곳에 와서 다 여러분과 함께 주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들어서 먼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주시라 하고 다시금 손을 밖으로 펴서 강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이 끝나면 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조카들까지 축복한 다음에 손을 내리고, 이제 물론 기도는 계속하지만 축복만큼은 손을 들고 합니다. 손이 아무리 아파도. 그러기를 21년 마치고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강서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가장 귀한 사랑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더욱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또 말을 펼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하잖아요. 마음을 실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그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여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는 그런 강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그러기에 이 시간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